오늘 있었던 말씀 사무엘하 13장의 말씀은 암논과 다말 사이에 있는 근친 상간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녀의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왕이 쟁탈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려면 사무엘하 3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5절까지는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은 다윗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에 맏아들은 암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상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히노함은 사울 왕의 부인으로 다른 곳에서는 그려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둘째는 길앗의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이 나발이라는 뜻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바보 이런 뜻인데 유대 지방의 그리고 유대 지방의 우두머리였던 갈렙 지파의 후손으로서 굉장히 부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 자가 죽고 나서 아비가일이 부인으로 다윗의 부인으로 가게 됨으로써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대거 다윗으로 귀속되는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는 이 아비가일이 예를 들어서 역대상 2장 15절에서 16절에서 보면 다윗의 이복누이로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이 다른 곳에서는 사울의 부인으로도 소개되고 다른 곳에서는 단순하게 이스라엘 여인으로만 소개되기도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사무엘 상하는 특히 굉장히 오래된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명이인인지 아니면 같은 사람 동일인인지도 사실은 불명확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전승이 섞여 오는 것을 그대로 후손들이 담아 놓았다는 것은 그 어떤 하나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가일의 소상은 이 길르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 왕이 쟁탈전에서 장남인 이 암논 다음에 두 번째 서열에 있었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일체 다른 곳에서 소개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아서는 이 길르압이라는 사람은 일찍 죽었다는 설도 있고 아니면 완전하게 처음부터 어떤 신처적 결함이나 어떤 이유에서 알지 못하는 이유 아니면 몸이 허약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서 처음부터 왕위 쟁탈전에서 서열중에서는 밀려난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길르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소개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압살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은 그스루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왕이 서열 중에서 그 다음 후계자로서는 암놈이 제일 서열에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그 총명함이라든지 용맹함이라든지 아니면 카리스마적 재능 같은 데서는 압살롬이 우월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사실 그 뒷부분에 대해서 특히 압살롬이 반란을 하기 전에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매우 아름다운 자로 표현될 정도로 그리고 실제로 반란을 폈을 때 이스라엘의 많은 장로들이 대거 그에게 스스로 귀속하는 것을 보아서는 굉장히 지도력이 있었던 인물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서열상으로는 밀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스루항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 지역이었는데 이것은 이방 땅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이 그스루항이라는 것은 상당히 힘이 막강한 세력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넷째는 아도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도니아도 압살롬의 난을 통해서 죽고 나서 그리고 암논도 죽고 나서 그 다음 후계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년에 그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자 아도니아가 종말을 얼마 남기지 않고 자신이 왕을 선언했다가 솔로몬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스바라라 아비다리아리여, 여섯째는 이드르함이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라고 하면서 6명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그 다음에 오늘 읽었었던 13장의 말씀을 보면 좀 더 쉬울 듯 합니다.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다말은 서열상으로 왕의 후계자로서의 1순위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정적이 하나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인들은 각기 다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각 집안들의 그리고 집안 호족들 간의 왕위 쟁탈전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었던 사람은 압살롬이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다말은 혈족적인 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압살롬에 대한 경쟁심이 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압살롬도 아름다웠지만 여기서 13장 1절에 소개하고 있는 아름다운 누이 다말에 대해서도 몹시 긍정적으로 그리고 그가 하는 언행을 통해서 보면 매우 바른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말은 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했지만 성경에서 여러 가지 사랑의 이야기를 할 때는 그야말로 우리가 현대판에서 생각하는 그런 로망스의 개념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도 그것을 보다 완곡하게 표현한 권력투쟁이 뒤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자기의 부인으로 맞이한다면 자연스럽게 압살롬은 후계 구도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두 가지 요인이 다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름다웠던 것, 그 다음에 그의 든든한 가문, 든든한 백, 그리고 그거보다도 더 아마 직접적인 원인은 이 왕위 구도를 더욱 일찌감치 공고히 하는데도 원인이 있었을 듯 합니다. 사실 많은 학자들은 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것에 무게중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암논이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야말로 프렌드가 아닙니다. 이거는 왕의 친구라는 공식적인 명칭에 해당하는 친구로서 모사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직함입니다. 언제나 그 옆에서 식사를 같이 할 수 있고 수시로 어떤 장애도 받지 않고 쉽게 들락달락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모든 것을 논할 수 있는 그야말로 최측근의 모사가 바로 친구라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은 요나답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은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답이 실질적으로 모사를 펼치는 장면들이 5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의 배경은 3절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다윗과 요나답은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답과 암논은 사촌지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답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32절에 그 압살롬에 의해서 그 보복으로서 암논이 죽게 되고 소문은 모든 사람이 다 죽었을 것이라고 하지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옷을 찢고 장례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 그 옆에 다윗의 옆에 있었던 사람이 32절에 보면 바로 요나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답은 이 다윗
측근에도 있었던 굉장히 똑똑했던 모사임이 분명합니다. 요나답이 모든 소문을 다 물리치고 32절에 보면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모든 현실을 정확하게 깨뜨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답은 암논에게 있어서는 키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답이 암논에게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을 개입시키는 거였습니다. 다윗을 개입시키면서 자기가 아픈데 다른 사람이 아닌 다말을 통해서 자기에게 과자를 굽게 음식을 먹게 해주라는 청을 놓고 다윗이 허락하면 그 다음에 자신의 원하는 말을 시행하라는 거였습니다. 술책대로 모든 것이 술술 풀려 나가는 듯합니다. 다윗도 그것을 허락합니다. 7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야기까지 해줍니다. 이렇게 하라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거기서 벌어지고 납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을 다 물리치게 한 다음에 그만 이 암논이 11절에 보면 나의 누이와 와서 나와 동침하자라고 합니다. 그러자 12절에 보면 이 다말이 완고하게 그것을 거절합니다.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바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말로서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개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다말은 이복 누이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이야기하면 다윗이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부인으로 허락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기록될 때, 그러니까 다윗이 있었을 때는 레위기에 있는 모세오경에 근친상간의 규정을 몰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견해들이 훨씬 더 우세하고 저도 그렇지 않다라는 쪽에 강하게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하면서 이집트의 많은 지식을 그리고 교육을 왕가에서 받고 나서 그가 여러 가지 율례와 법들을 하나님으로 받으면서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 때 했던 것들이 많은 부분이 사실은 이집트의 제도를 많이 모방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집트의 중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서는 태양신을 섬기는데 태양을 향해서 서 있어야 되는데 이 모세오경에서는 이스라엘의 핵심인 언약궤가 서 있는 것이 태양 반대편에 서게끔 항상 위치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는 좋은 제도는 갖고 왔을지 몰라도 대표적인 게 50부장, 1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런 제도는 이스라엘의 고유한 제도라기보다도 이집트의 제도를 가지고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을 등지르고 언약궤를 향해서 설하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의 신을 쫓지 말고 그것에 출애굽을 시켰던 야훼 신앙을 쳐다보라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집트의 왕들은 대부분이 근친상간을 통해서 자신의 왕족의 혈통들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고학을 보면 미라가 많은
유전적인 결함을 가진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 그런 근친상간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경에 여러 가지 규례와 법들 중에서 근친상간의 법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아까도 잠깐 보았듯이 그의 부인 중에서는 두 가지 전통 중에서 하나는 이 이복 누이를 배다른 누이를 자기 아내로 삼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삼촌의 아들은 그런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암논에게 하나의 계책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다말도 그것을 다윗이 허락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것이 다윗에게는 커다란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문제는 거기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다말은 그야말로 이름이 종려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라는 원어를 사전에서 쳐보면 종려나무 이전에 어근을 찾는 단어를 다시 한번 찾아보면 불명확한 어근에서 출발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가나안에서 출발했든 아니면 다른 고대 근동 언어에서 출발했던 그 어근에 해당하는 뜻은 곧게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려나무의 특징들은 쭉 반듯하게 하늘로 쭉쭉 뻗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다말은 그렇게 아름답고 종려나무처럼 그렇게 풍성함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성품이 바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것을 원칙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암놈이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하나님의 법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가 이제는 완전히 엇나가게 됐습니다. 그런 억지로 당하는 것을 다말이 몹시 싫어하는 것을 보고 나서 이제는 이 다말을 내쫓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이 다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라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빠에게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말이란 여인이 여기서는 압살롬의 누이로 나오지만 이 14장 27절을 가면 사무엘하 14장 27절에 가면 압살롬의 가족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이 압살롬에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는데 그 외동딸의 이름은 다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동명이인인지 같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상당히 여러 가지 전통이 함께 묻어져 있는 것을 보는데 여기서는 아마 동명이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것으로 인해서 이 압살롬은 몹시 분했고 그리고 얼마나 분했으면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압살롬이 마음을 굳혔다는 이야기가 되고 철저하게 복수를 하겠다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의뢰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사표시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왕도 이것에 대해서 분노를 할 뿐 다윗 왕도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그런 성품이라는 것을 이 압살롬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의 구도성에서는 장자에 해당, 다음 왕의 후계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호를 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이 계기가 돼서 2년이라는 시간을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압살롬이
앙털 깎는 일이 있음에라고 하는데 이것은 곡식을 터는 일과 마찬가지로 커다란 축제이면서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여러 제사장도 초청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큰 축제처럼 보내는데 거기서 다윗 왕도 초청합니다. 다윗 왕이 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 왕자들도 보내고 암논도 보내달라고 합니다. 다윗이 암논은 뭐하러 보냈느냐라고 하지만 억지로 그를 보내게 간청을 하니까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선 거사를 시향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압살롬이 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결심했던 일, 바로 암논을 보복하고 살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들들이, 모든 아들들이 29절에 보면 노새를 타고 도망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나서도 그때의 시대 상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규정에서는 노새는 금지되어 있는 동물입니다. 같은 밭에다가도 이종의 씨앗을 심지 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품종들을 서로 교배하지 말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사실 이 노새는 당나귀하고 암말하고의 교배를 통해서 나온 것이 노새입니다. 그런데 왕의 아들들이 노새를 타고 도망했다라는 것은 그 시대에 가나안 사람들이 고급으로 쓰던 승용차, 지금으로 말하자면 에쿠스 같은 아니면 BMW 같은 그런 것이 바로 노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지켜야 할 규례들은 사실상 이 시대에는 거의 무시되는 상황까지 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자기 멋대로 하는 일이 다윗 왕가를 통해서 세워졌지만 그 내부적인 상황을 보면 마치 사사기 때 벌어지는 일들하고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자신의 왕이 쟁천들을 놓고 서로 물고 뜯고 죽이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압살롬은 도망하여 37절에 구스르왕 암미홀의 아들 달마에게로 갔고라고 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바로 이 3장에서 보면 압살롬의 외할아버지 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이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도망하면 이것에 대해서 가장 앙심을 품게 되는 암놈 사람의 집안들이 압살롬의 생명을 해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막아줄 정도로 튼튼한 집안이 바로 이 압살롬의 집안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숨어서 안전하게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왕위를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의 문제 속에서 왕이 권력에 투쟁하는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제1순위에 있었던 암논이 왕위의 순위에서 밀려나게 되고 그리고 또 압살롬이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다시금 밀려나게 되고 왜 솔로몬까지 저 아랫동생에 해당하는 그리고 솔로몬의 집안은 이 압살롬의 집안에 비해서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까지 왕위가 계승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그야말로 샬롬에서 출발했다고 보는 견해들이 전통적인 견해였습니다. 최근에는 다른 견해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음이 없고 자음만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다른 모음을 붙이면 평화라는 뜻의 샬롬이 아니라 대속 또는 대리, 보상 이라는 뜻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최근에 와서는 후자를 지지하는 학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샬롬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전쟁과 암투와 권력 투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샬롬, 하나님의 나라를 샬롬을 세우기를 원했던 그 갈망이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굳이 암놈은 사실 이렇게 다말을 욕보이고 압살롬과 어느 정도 원수를 지지 않아도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술책을 써서 자신의 집을 짓고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욕심이 지나서서 이것이 투쟁이 되고 그리고 싸움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으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결코 그 집을 세우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폭력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압살롬도 마찬가지로 나중에는 그 집을 온전히 세우지 못하고 왕위를 이어받지 못합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 그를 떠받치려 주고,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점점점 자신의 전통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간격이 점점 더 넓어지는 틈을 벌려놓은 사이를 바로 압살롬이 다시금 메우는 그런 카리스마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게 됩니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두 아들이 폭력으로 세겜에 보복함으로써 축복권이, 장자권이 유대에게로 넘어간 것처럼 하나님은 철저하게 폭력과 싸우고 계시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폭력으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던 바로와 애굽의 신들과 싸우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여러 가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폭력과 권력의 욕심과 싸우고 계심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이런 일들이 우리 삶과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사실은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흔히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랬습니다. 일만 정확하게 하고 계산으로 짝짝 해서 분명히 이익이 남고 옳고 그른 것만 맞추면 일이 진행될 것 같은데, 사실은 많은 결제 단계마다, 그리고 관련 부서마다, 그리고 이해 관련 잡대마다 그런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을 좌지우지 흔드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권력을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원칙이 아닌 자신의 원칙과 자신의 술책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절대하냐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 하더라도 그것을 대응하는 방식이 이 압살롬처럼 폭력을 폭력으로 대응하는 방식도 하나님이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로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움직이시고 모든 것을 하나씩 세워나가신다는 것을 이 사무엘하 13장이 아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사실은 지금의 이렇게 정직하게 나가서는 이 문이 닫힐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왕권이 내 앞에서 멀어진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를 들어 쓰실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집만이 영원한 집이고 그것에 진정한 샬롬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이 솔로몬도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것을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윗도 처음에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다름 아니라 오늘 있었던 13장 바로 전장 12장에서 바로 이런 비슷한 사건으로 해서 다윗이 점점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13장은 하나의 시작일 뿐입니다. 14장, 15장, 16장 쭉 해서 마지막 장까지, 심지어 열왕기상 1장에까지 다윗은 이제 하락 곡성만을 가누면서 하나씩 어떻게 그의 신실함이 무너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조금이라도 벗어났을 때는 그것이 한 발자국이 될지는 모르지만 커다란 각도를 뒤트는
중요한 갈림길이 됐다는 걸 기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샬롬을 그리고 하나님의 진심하심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세상을 살면서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것을 조금 더 앞당기면서 여러 가지 술책을 쌓으면서 뭔가 내가 계획한 집들을 튼튼히 세워야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대로만 붙잡고 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술책을 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욕심으로 가득 찬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선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폭력에 대해서 절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폭력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라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리고 사업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원한 집 안에 우리가 편안히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곧게 세우신 종려나무와 같은 올바름이 우리를 풍요롭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